창세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줄은 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묵상을 많이 하는 것이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정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불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후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개입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개입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 순간, 염려의 순간, 걱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밤에도 들리고 낮에도 들리고 아침에도 들리고 일하면서도 들리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교육의 대가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 이유는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나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 속에서 다듬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제목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얼마나 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르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내 생각이 더 하나님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높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아주 고심해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다툼과 어려움이 따라올 때입니다. 우리도 겪는 이야기이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했던 거, 그거 붙잡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정도로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기다리기에 있기에는 나이가 점점 먹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충분히. 분명히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했겠지요. 내 몸에서 날짜라고, 내 씨에서 날짜라고. 나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몸종을 통해서라도 얻기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의 풍습, 몸종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몸종의 자녀도 자기 것이 되는 그런 풍습도 한몫했겠지요. 그래서 결정한 일입니다. 서로 의논하고 결정했고, 서로 기도하고 결정했고, 기다리다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희생을 감수한 결정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결정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충분히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황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 많이 있지요.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서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경우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임신한 하갈이 임신한기까지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고 분명히 감사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한 하갈이 교만해져서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사례를 멸시했는데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임신한 하갈이 교만해져서 주인을 멸시한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습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몹시 화가 났지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심한 부부다툼, 부부싸움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잘 됐는데, 임신했는데, 그동안 기다렸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그리고 잘 임신해서 이제는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툼이 생긴 거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달라고 하는 사라의 그 화난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하지요. 6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내은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의 것이니까. 내가 하갈을 내가 아내까지 위치로 올려놓지는 않았어.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갈이 이제는 아니죠. 사례가 하갈을 그렇게 학대하고 또 괴롭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집안이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증거이겠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그 이후에도 진행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요, 이를 감지하는 것이 사실은 영성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감지하는 것이 영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달리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한 후손은 은혜로 주실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육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사탄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생각인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대 창세기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당대의 의인으로 알려진 욥이 겪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아내조차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을 저주하라면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후배가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보니까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한참을 지켜본 후에 3명의 친구는 그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이 고통을,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친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지요. 근데 욥은 이만큼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신도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것이 욥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욥이나 친구들이 각각 자기들이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욥을 비롯한 친구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욥기는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욥도 그랬고 그 친구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여호야긴 왕,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바벨론에서 집 짓고 자식 낳고 잘 살아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더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아직 못 찾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다 찾으셨어요, 이제? 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이라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마치 에레미야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선지자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애국자의 마음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들과 모든 인생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는 에레미야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난 제사장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에레미야를 당장 책망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3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썼는데 아니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래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힘있고 감동의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최근에 힘있게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역했던 결과가 그리고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아브람처럼 사례처럼 실수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고요.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수준에 이르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했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했지만 실수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 생각은 이삭은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셔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은혜로 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바꾸어 가듯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수준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부활 신앙을 갖기까지, 하늘의 소망을 갖기까지 우리들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며,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꾸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